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게 세 가지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고립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고립형 그리스도인. 고립형 그리스도인은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떠나서 산에 들어가서 살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립형 그리스도인으로 산 사람들이 바로 에센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쿰란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동굴에서 운둔하면서 철저히 금욕적으로 살았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에센파에서 속한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을 떠나서 광야에서 쿰란 공동체에서 함께 성경을 필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메뚜기와 석청 같은 것을 먹으면서 매우 절제하면서 금욕적으로 산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또 중세시대를 보면은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고립형으로 세상을 떠나서 그곳에서 경건 훈련을 하면서 고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또한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이들은 세상을 떠난 것이 경건의 참된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한국 교회도 과거에 굉장히 보수적일 때에 고립형 그리스도인이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여겼던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교회만 아는 성도를 경건한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속한 신학을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근본주의 신학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룩형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누룩형 그리스도인. 누룩형 그리스도인은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그 죄에 물든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능동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누룩형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은 누룩 비유가 나오는데 누룩이 그 빵 속에 들어가서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점점 그 누룩이 밀가루를 부풀게 하여서 풍성한 빵을 만드는 것처럼 그 처음 시작은 굉장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지만 누룩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속에서 누룩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영적인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누룩처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던 그런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세상 속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며 세상을 변혁시켜 나갔던 그러한 능동적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대부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노선을 복음주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명칭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성결의 모습을 잃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누룩형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복음주의의 교회의 모습이요 또한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민하는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만나는 롯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은 사회와 문화가 발달하면서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학력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정화가 되면서 더욱 많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특징은 세상에서 가진 것도 점점 많아지고 그리고 굳이 내세에 천국을 가지 않아도 이 세상이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못지않게 이 세상에 안락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또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천국이 별로 그렇게 소망되지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세입니다.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더욱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과 세상에서 갈등하다가 점점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의 흐름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세속화된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나는 롯은 고민하는 성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을 세상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걱정하며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심판받을 세상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또 아쉬워하면서 갈등하고 왜 그는 주저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가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저하고 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에 롯의 주저하는 모습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함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것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들은 지금 롯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온 땅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서둘러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성 밖으로 피신하라고 그렇게 재촉하고 또 당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조급함과 대조적으로 롯은 지금 굉장히 지체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이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롯은 이렇게 태연하게, 왜 이렇게 주저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걸까요? 왜 그는 소돔을 빨리 떠나지 않고 그렇게 머뭇머뭇거리면서 천사들과 다른 그런 모습을 롯은 취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롯이 소돔에서 머뭇거리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설마 이 성이 망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롯에게 있었습니다. 설마 이 큰 성읍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멸망하겠는가? 롯이 보기에 소돔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이 소돔을 무너뜨리려면 수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오거나 혹은 엄청난 양의 폭탄이 그냥 떨어져야지 이 도성이 멸망하지, 겨우 천사 2명이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면서 빨리 이 성을 떠나지 않으면 이 성읍이 불바다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롯이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롯이 볼 때 소돔은 언제나 여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소돔을 믿었습니다. 소돔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기 때문에 롯은 소돔을 믿었고 그곳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이미 큰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그가 두 천사를 영접하게 될 때 롯은 소돔성 문에, 그 문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성문은 경제적인 무역들이 굉장히 활발했던 장소였고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에 이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소돔성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성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면서 요단 동편, 그것도 소돔 땅으로 이주를 한 이유도 그 땅이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평지에다가 그곳에 가서 살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이 롯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롯은 소돔에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신앙의 타협이 있었지만 더 좋은 직장과 더 좋은 아파트와 더 좋은 편의시설만 다 갖춰진다면 신앙의 타협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면서 천사들이 나타나 곧 있으면 이 성과 이 근처의 도시들이 모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없어진다고 하니까 롯이 이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소돔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롯에게 천국은 그의 모든 것이 있는 바로 소돔, 그곳이 바로 그에게는 천국이었던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도 보이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천국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보면서 세상이 천국 같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아파트는 마치 천국과도 같습니다. 아파트 이름도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24시간 내내 언제든지 시원한 물, 따뜻한 물, 물이 부족함 없이 콸콸 잘 나옵니다.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 하나면 굉장히 더운 날씨도 시원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난방을 틀면 영하 10도 이하여도 집안이 뜨끈뜨끈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거주지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침대가 불편하면 얼마든지 잠자리 침대를 교체하면 됩니다. 한 번은 물침대도 써보고 또 돌침대가 좋다고 하면 돌침대도 써보고 라텍스가 유명하면 라텍스를 써보기도 하고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교체하면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도시 이 세상 안에는 정말로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왜 천국이 필요합니까? 바로 여기가 천국인데요. 물질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가 참 힘이 듭니다. 왜 교회에 나옵니까? 무엇이 부족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이라는 천국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롯과 그의 가족을 보다 못한 두 천사는, 한 천사는 롯의 팔을 붙잡고 또 그의 아내의 팔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는 롯의 두 딸을, 한쪽 손과 한쪽 손을 잡고 두 딸을 억지로 끄집어서 멸망받을 그 도성에서 그들을 그 성 바깥으로 그렇게 이끌어냅니다.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을 끌어낸 천사들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라고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더하셨기에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 팔을 붙잡고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혹은 아내를 통해서라도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나오는 거죠. 운전해주고 그리고 또 예배당 바깥에서 로비에서 혹은 본당 2층 뒷자리에서 그냥 마지못해서 팔짱 끼고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주위에 믿는 친구들이나 또 교우들의 기도와 강권에 못 이겨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혀온 분들, 여러분, 이분들도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본인은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억지로라도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큰 축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자.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예배당에 또 주님의 전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억지로라도 어떠한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이 자리에 데리고 나와서 앉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직분을 받고 사명자가 되었는가? 내가 자원해서 내 열심과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우리들도요 다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양쪽 팔을 잡고 우리들을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들을 끄잡아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그러한 의미입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오겠다고 하는데 오지 말라고 그렇게 사양하는 성도들도 항상 있습니다. 교회 가기 귀찮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목사님 오시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신방을 가서 기도해주고 또 그 팔을 붙잡고 억지로라도 주님의 전으로 끌어오면 그분들이 그것에 감동을 받고 서서히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영원한 사망 속에서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집을 꺾으시고 강권적으로 우리의 두 팔을 붙잡으셔서 억지로라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모 때문에 혹은 가족 때문에 친구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온 분들이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여기는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끌려 나온 분들도요, 주님의 은혜요 자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롯은 억지로 끌려 나와서 소돔성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문의 24절과 24절로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이 천국으로 여겼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롯의 가족이 나오자마자 여호와의 진노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이 마치 비처럼 그 도시에 쉴 새 없이 쏟아졌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광경입니까?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단 몇 분 만에 그 성을 완전히 불바다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수백 대의 전투기들이 미사일과 폭탄으로 그 도시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 버린 것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혹은 자연재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재해는 정말로 무서운 재앙입니다. 자연의 힘 앞에서는 인간의 과학이나 기술은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2011년 3월에 있었던 일본 쓰나미 지진 해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 동북부에 있는 중소도시들이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때 이 참상들 뉴스로 다 보셨을 겁니다. 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지진 해일의 그 당시에 생존자들은 이 당시의 상황을 완전히 생지옥이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일본 대지진을 통해서 현대인들은 무서운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일본 대지진보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무섭고 강력한 심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의 지진 속에서 여러분 이 현장 속에서 많은 생존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소돔의 심판에서는 롯과 그의 두 딸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존재하지 않는 너무나도 무섭고 엄청난 그러한 재해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돔의 심판은 단지 소돔 성만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24절과 25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늘로부터 비같이 쏟아지는 불과 유황으로 인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의 크고 작은 모든 성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생명들, 들의 풀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하였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이 광경을 멀리서 아브라함은 안타까운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의 현장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2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불과 몇 분 만에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 멋진 도성이 천국처럼 화려했던 이 성읍이 단 몇 분 안에 완전히 잿더미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 성에는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핵폭탄이 폭발해서 버섯구름처럼 치솟는 모습과 굉장히 오늘 본문의 묘사는 흡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장차 불신자들이 처하게 될 지옥의 현장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예고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롯이 몇 분 전만 해도 주저하면서 천국으로 여겼던 그 장소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장소로 지옥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롯은 그 광경과 참사를 목격하면서 자신과 함께 빠져나오다가 아내마저 잃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롯은 천사의 강권적인 이끌림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구원 얻은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존자도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 그 성에서 롯과 두 딸이 구원받은 것, 누구 덕분입니까?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걸까요? 소돔성에서 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롯과 그의 두 딸이 거룩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유를 우리는 롯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저하고 있는 롯은 소돔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죽어 마땅한 똑같은 죄인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공로가 누구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선 두 가지로 증거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서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약속 때문에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 두 딸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 덕분에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복을 누군가에게 나눠줘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보다 더 중요합니다.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16절에 보면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저주와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이 잘나서일까요? 우리들이 선택을 잘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받고 잘 사는 걸까요? 내가 잘 판단하고 또 잘 결정해서 그렇게 인생이 잘 풀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롯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틴어의 명언 가운데 메멘토 모리라는 그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고대 로마에서 전쟁 원정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항상 그 전쟁에서 들어올 때 시가 행진을 하는데, 그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서 그 행렬 가장 뒤에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그 함성을 외치도록 그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장군들은, 로마의 장군들은 메멘토 모리, 승리의 현장에서 가장 영광받는 그 순간에도 죽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그렇게 겸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날 롯처럼 고민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서 머뭇머뭇거리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꿀 같은 유혹 때문에 세상을 너무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을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매우 안전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와 같은 신앙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신실하게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헌신을 서약하는 상조위원회의 모든 임원들과 또 회원들께서는 죽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죽음 너머의 영생을 믿으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